다 같이 안 올라갔나? 불이 안 들어와. 다 같이 인사합시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11월 27일 주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하였습니다. 십자가를 해가지고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받을 세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나?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라 하리라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다 같이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불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불이 뭘까? 예레미야에서는 내가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던져졌을 때, 선포됐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새롭게 세우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천국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변화되는 이런 것을 하기를 원했는데 여전히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만큼 사람들이 완악하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골에도 울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완악함 이런 것들이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동일하게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것은 불은 뭐냐?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써 성령의 불이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불을 던졌다. 성령을 보내는데 성령님을 인정도 하지 않고 환영도 하지 않고 모셔드리지도 않고 의지하지 않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대의 가장 비극은 뭐냐?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냥 개념으로만 하는. 성령님은 실제로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삼위의 하나님 때문에 기독교가 전통적인 보존을 받는 건데 특정한 어떤 오순절 교단만 성령님을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성령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도 성령이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개념인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 육신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신앙생활은요,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하나인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능력 있게 나가려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의 검은 말씀인데 성령의 검이에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말씀이 불같이 역사가라. 그런데 그냥 지식적으로 개념적으로 이 말씀을 보거나 설교를 하게 되면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이 뜨겁다. 말씀은 뜨겁고 찬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선포되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면 말씀이 뜨거운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 몰랐습니다. 그냥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일로 이렇게 근심스럽게 내려가냐? 그러니까 그 두 제자가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오길래 지금 이 청지가 개벽하는 이런 사건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선생이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뭐 부활했다 그러는데 나는 못 믿겠고 제가 고향으로 가는 거라고. 어쨌든 그분은 죄 없는 분인데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러고 뭐 자기들의 그 짤막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쭉 얘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얘기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때 고백이 뭐냐면 어쩐지 그가 말씀을 할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이렇게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꼭 설교하는 목사에게만 비유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열정적이냐? 열정. 정말 내가 이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냐는 여러분 성령이 있는 겁니다. 성령. 그래서 늘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은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불이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불이 붙어야 돼요. 또 50절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성령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타나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십자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은 이제 마지막에 그가 순환의 십자가를 순환의 세례를 그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이 뭐냐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이 51절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예수님을 우리가 화평하라고 그랬는데 분쟁은 또 뭘까?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제일 먼저 가족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핍박이 있고 친구들로부터 거리를 둘 수도 있고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우리들의 삶 속에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의 소속되어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그 사회로부터 우리는 소외를 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소외. 인정받으려고 해요. 인정. 그 소속감. 그 소속이 돼야 안정감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공동체가 옳지 않아. 옳지 않아도 거기서 인정받으려고 나쁜 짓을 막 함부로 한다. 특히 우리 집단으로 사는 뭐 폭력배라든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근데 저기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바울이 베드로가 그랬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늘 여러분이 부딪히는 일들은 그겁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게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는가. 늘 이게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위선에 살게 되는 거예요. 위선. 속에는 안 그런데 겉으로 따라가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분쟁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관계의 어려움을 말해요. 관계의 어려움. 신앙생활이 뭐 그렇게 편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면은 다 세상에서도 뭐 같이 어울릴 수 있고, 그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정말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또 가족에서도 왕따 당하고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시골을 가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는 이 제사 문제가 어린 마음에도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근데 마침 오춘당숙이 나보다 한 5살 선배되는 분이 신앙생활을 해서 그 아저씨하고 나하고 이제 옆에서 한쪽에서 무릎을 꿇고 제사 지내는 동안에 이제 우리 기도만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전도가 되고 또 큰할아버지가 우리 오춘당숙한테 전도가 돼서 어느 날 갔더니 추석에 그 큰할아버님 대신 우리 집안의 제일 어르신 되는 분이 이제는 우리는 제사를 피하고 이제 예배로서 이제 드리겠다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 집안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전까지는 그 모여든 그 친족들에게 한편으로는 기특한 말도 듣지만 한편으로는 꼭 그럴 것까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관계에 있어서 참 여러분들이 그 왕따를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 때문에. 왜냐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 그러나 네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할 때에도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그 뭐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나는 내 편에 서겠다 하는 거죠. 신앙은 명확한 겁니다. 이번에 그 주빌리 그 각 지역 대표들과의 모임 속에 불과 13년 전에 탈북한 한 여성을 우리가 모시고 이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할머니 얘기를 해요. 할머니. 그 할머니의 그 신앙 아주 얼마나 고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그냥 정말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래서 그런 할머니 밑에서 하나님을 알게 됐던 이 10대가
20대에 와서는 이제 결국은 아버지가 끌려가고 죽게 되고 또 할머니마저 끌려가요. 그러니까 집안에 성경책이 있는 거 하나 때문에 결국은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탈북해왔던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참 그 할머니가 보여줬던 신앙은 타협이 없는 것.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뭐 책에서나 보는 그런 이야기를 북녘 땅에서는 실제적으로 1970년도에 충분하게 그런 일을 겪었던 것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지막 때 조심할 거는 위선이 되지 않게 좀 위선. 아닌 척 하는 것 안 됩니다. 우리가 둘이부터 싸우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시련받고 소외감 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답은 그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게 뭐 엄청난 이런 그 북녘 땅에서 얘기를 나온 사람을 들어보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시련과 환란에서도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뭐 말할 수가 없더라고. 말할 수가. 두 번째는 시대를 분간하고 살라는 겁니다. 여기 뭐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쏘나기가 오리라. 우리는 여기서 한라산에 구름 끼는 거 보고 농사 짓는 분들은 내일 비가 올 거냐 말 거냐 이게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천기, 하늘을 보고 내일 날씨를 우리는 점치죠. 여기 우리 김창홍 집사님은 물때를 보고 낚시 나가느냐. 그렇죠? 물때. 물때가 몇 대냐 이걸 보고 낚시를 나갈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저기 하지만 옛날엔 저분이 아주 뭐 낚시를 참 잘했어요. 덕분에 많이 바닷고기를 대접을 받았는데 이건 마찬가지예요. 남풍이 부는 걸 보면 힘이 더우리라. 그러면서 56절 하시려 보고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분간을 잘해야 돼. 분간. 정말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도 분별해야지 덮어놓고 다. 이 시대에 분간을 못하면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걸 시세라고 그러잖아요. 돈 버는 거는 시세를 알아야 돼. 시세. 시세는 뭐예요? 금값이 얼마냐? 금리가 얼마냐? 시세를 알고 뭐 대출을 받든지 빚을 내야지. 시세도 모르고 뭐 땅을 산다, 뭐 집 산다. 그게 주저앉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샀다 놓고 돈 대출이 금리가 싸니까 우리나라는 거기다 멍들었어요. 스스로 벌어서 대출 받고 이런 게 없어요. 저 집 사고 산 게 다 대출이에요. 금리가 싸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역전됐잖아요. 이거는 세상도 시세를 모르면 안 됩니다. 형편을 알아야 돼. 지금 금값이 얼마냐. 그리고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경제는 더 나빠집니다. 우리가 심각할 정도로 나빠요. 항상 세상에 돈은 돌고 도는 겁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좀 더 내 건강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이가 먹고 내 건강이 한계가 있는 거를 그냥 그걸 뭐 그러다 그냥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가는 거예요. 운동도 나이에 맞춰서 내 체력에 맞춰서 막 덮어놓고 그냥 젊은 생각만 하고 움직이다가 큰 거 다치는 거. 그러니까 경제, 건강. 자, 근 또 하나가 있죠.
영적인 부분이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친밀하냐?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멀었냐? 이 영적 생활은 뭐냐?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내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아니면 내가 늘 기도하는가? 내가 늘 하나님의 이 신앙생활에 봉사를 우선으로 하는가?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나 드리고 그냥 가는가? 이거 보면 알아요. 이거는 기본도 안 되는 분들이지,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이번에 임직자의 명단에 교회에 나온 연도가 5년 되고 3년 되고 다 됐지만 거기에 다 섞어놓은 겁니다. 근데 그 속마음까지 섞을 수가 없죠. 속마음까지.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뭐예요? 줄성수, 11조 생활, 봉사 생활을 다 검토해서 이분은 안 되겠다. 나중에 그분이 더 각성해서 신앙생활을 잘하. 그때 세워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그러니까 시대를 분간한다는 건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올 날이 가까워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질 삶이 무엇인가? 내 형편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늘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59절에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누가 빚을 졌어요? 우리가 빚지고 못 갚으면 어떡합니까?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근데 그냥 그것은 뭐예요? 떼우죠. 갚을 돈 못 갚으면 거기서 떼워요. 벌금 낼 거 못 내면. 하루에 10만 원도 20만 원이지. 그걸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않고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애누리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범죄함은 애누리가 없으면 깎아주는 게 없는 내 죄값을 다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안 된다. 두리뭉실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은혜 받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라 그래요? 그냥 내가 어머니 젖게 본 것부터 그냥 이렇게 영화처럼 그냥 쭉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게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 드러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회개했느냐예요. 우리의 피보다 더 무서운 붉은 죄 같은 것들이 예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의로운 피가 돼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언행과 내 행동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늘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 잣대를 내, 남한테. 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남은 어쨌든 간에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내가 지난주에 설교로 기억하고 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 목사님이 마지막 이제 기억력이 아물아물할 때 두 가지를 자기는 기억한다고. 하나는 자기가 큰 죄인인 것을.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나를 용서했다는 것을. 이거를 증명한다. 마지막에 새겨들을 말입니다. 늘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가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나는 큰 죄인입니다. 늘 큰 죄인.
그런 죄인을 주님이 살렸다는 겁니다. 뭘로? 십자가의 보혈로. 할렐루야.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 내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의 구원됨을 늘 생각하고 찬송하고 나가.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장돼야 되고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구원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 형편과 처지의 것만 가지고 안달을 떨고, 그게 이게 뭐냐? 너희는 먼저, 오늘 낮에 설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음을 너희들이 늘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확인되는 순간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사랑을 무시했던 내 삶이 불이 붙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 사랑을 거절했다니, 이 사랑을 내가 피했다니,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주여 옵니다. 나 손 들고 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사모함. 사람이 하루 종일 나가 일하고 힘도 지치면요, 집에 들어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저 같은 경우 집에 가야 뼈를 다 뻗고 침대에 탁 누워서 그냥 그 쉼이요, 얼마나, 어제도 일 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쉬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맨날 뭐예요? 그 백수가 돼가지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 집에 가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이 천국에 어느 때 사모됩니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험한 세상에 곤고하게 살다가 정말 그런 사람들이 천국이 사모가 되는. 근데 이거 경험해보자면 안 돼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내 집은 저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물러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인해 받는 상처를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벌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우리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 노력하게 말씀에 근거하여 시대를 분별케 하여 주시고 또 분별된 걸 깨달은 대로 실천하여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 수학의 계절도 지나갑니다. 금년 한 해 내가 주어져 있는 신앙의 영적인 열매가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차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